오늘 말씀과 로마서 시작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중에서 로마서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책입니다. 신약에 대해서 바울 서신에 대해서 말씀으로 잘 믿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과 그리고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씨앗이 됨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 27권 중에서 절반이 넘는 13권이 되는 기록을 했습니다.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로마서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모든 기독교의 그 믿음에 대한 교리를 체계적으로 담고 있는 책이기에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로마서 말씀은 특히나 내가 세운 교회가 아니기에 그 교회에서 한 예수를 믿고 있다 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얼마나 그 믿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강력하게 변했습니까? 진정으로 믿고 있는지, 그리고 교인으로서 그 가장 큰 도시 안에 있는 교회에 진정으로 예수를 참 진리로 제대로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얼마나 큰 걱정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믿고 본인이 만나고 그리고 구약을 통해서 증거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교리상으로 체계적으로 아주 길게 정리해 놓은 책이 초반부의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그 성령의 감동으로 쓴 책이라고 그렇게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로마서 말씀을 읽다가 시대에 바뀌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지금은 기독교라는 데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믿고 있는 것은 개신교 아닙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마르틴 루터가 회심하게 된 계기도 로마서 말씀을 읽다가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수도원의 수도사처럼 고행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진리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있는 가운데 그가 애쓰고 있었기에 그런 것이 아니라 로마서 말씀을 보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 하나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거죠. 여러분이 잘 아는 성 어거스틴, 그 성 어거스틴이라는 말이 부끄러울 정도의 삶을 그분이 살았다는 것, 탕자처럼 살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말씀을 읽고 회개하면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어떤 계보를 진정으로 정확하게 이끌어가는 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완전히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정수, 우리 진수, 그리고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신앙적인 어떤 깊은 고민, 내가 하고 있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고민들이 이 속에 정리되어 있고 그리고 바울이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아주 여실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한 걸음, 아니 두 걸음, 세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질적 성장을 여기에서 거둘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예수를 처음 믿고 예수 처음 믿고 나니까 어때요? 마음이 막 뜨거워서 막 미칠 것 같습니다. 그 미칠 것 같을 때 주일 설교로 들었던 말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의 아주 클래식한 버전의 그 로마서 설교를 제가 그 당시에 들었지만 그 당시에 하나하나를 필사하면서 제가 로마서를 통해 받았던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열정으로 막 견디기 힘들 정도로 했던 것을 이 말씀이 나를 정말 야생마 같은 어떤 그 복음의 상태를 정말 준마로 이렇게 훈련시켜줬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고 어떤 방식으로 설교를 해야 되나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교리적인 부분들이 앞부분에 많기 때문에 말씀 하나하나를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능력, 폭발적인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 능력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릴 때 이사를 많이 좀 다녀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면은 본의 아니게 어릴 때 자기소개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참 어렸을 때 별로였던 기억들 중에 하나는 학기 중간에 제가 한 2번 정도
그렇게 이사를 갔었는데 뭐 집안 형편이 많이 뭐 넉넉지 않아서 그렇게 했던 건 아니고 뭐 그 당시는 다 뭐 그렇게 힘들게 살았으니까 이리저리 이사를 다니는 가운데 한 2번 정도 이사하면서 학기 중간에 이렇게 가게 됐어요. 그때 한 70명쯤 되지 않습니까? 반 인원이. 지금 생각해보면 70명이 거의 외계인 쳐다보듯이 이렇게 저를 쳐다보면서 나는 누구누구고 어느 학교에서 이렇게 전학으로 온 누구누구다 이렇게 소개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썩 좋진 않아요. 왜냐하면 누구 앞에서 나를 소개한다는 것이 익숙치도 않을 뿐더러 자주 있는 일도 아니고 뭐 그 나이에 준비해서 다니고 이러지도 않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바울이 로마서는 자기 소개를 통해서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저 누구 왔어요? 이렇게 할 때 나 어떤 누구 왔어요? 이렇게 어떤 식으로 나를 소개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울은 자기 서신서에 자신을 소개하는 말로 많이 시작을 하죠. 우리가 보면 누구에게로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원래 서신서는. 근데 그 당시는 쓰는 사람이 누구인지로 이렇게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발신자보다도 이 글을 누가 썼는지가 더 중요했던 시기가 아닌가. 분실되고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처음 볼 텐데 여러분도 바울처럼 누군가 앞에서 나를 소개하는 것 말고 주님 앞에서 나를 어떻게 소개할지 그리고 주님 앞에 가서 정말 이렇게 소개할 수 있을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오늘 바울의 자기 소개를 통해 복음에 대한 우리의 모습이 돌아봐지고 도전되는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하면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바울이 첫 번째로 자신을 소개하는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삶 속에서 믿음이 질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밑바탕이 내가 누구의 종으로 사는가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내 주인이 누군가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런데 지금 누구라고 얘기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주인이 누군가가 명확해야 내 인생에 있어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복음 안에서 살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천사가 칭한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뜻이 뭐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답니다. 그러니까 구원한다라는 말로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지만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볼 것은 예수라는 이름이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요? 죄에서 구원한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죄에서 구원하신 그분, 예수가 나의 주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 나의 주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죠. 목사로부터 율법자로부터 얘기를 들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율법 책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나를 죄에서 완전히 구원해 주신 그분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시대로 와보면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목사가 주인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목사님들을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목사의 직분을 받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교회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넘쳐서 목사를 섬기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그것이 도가 넘치게 섬겨서 결국에는 지금 현대 교회에 가장 큰 문제로 목사님들을 비난하고 힐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성도님들도 그건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주인인 것은 누구냐?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걸 명확하게 하고 있어야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분은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물에 빠진 걸 구원해 준 거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물에 빠진 걸 건져주신 거 아니에요. 비유적으로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아멘.
재물이 없어서 힘들어 살다가 도저히 안 되고 세상이 낭망돼서 절망되는 상황에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지만 예수님이 나의 형편을 낫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죄에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장례를 치러보면 알지만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끝나면 끝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가져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를 붙잡고 그것이 주인님 마냥 살다가 정말 마지막이 되어서야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나를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소개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사는 사람입니다 하고 내가 고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긴 구원받았는데 죄에서부터 완전하게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물질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이 세상에서 정말 빛이 되라고 해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여러 가지 축복해 주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낮추기에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이름을 세우셔서 유명세를 치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간증의 대부분이 그것이지만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종으로 살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의 종이다 하고 하는 고백은 나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분이 내 삶과 내 영혼의 주인이라고 하고 지금 그 믿음을 고백하고 서신서를 시작하는 겁니다. 누구예요? 내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 나를 죄에서 구원한 자. 그분이 예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예수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약은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게 될 누군가, 그분 누군가를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구약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룻기를 봤지만 룻기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가장 은혜스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절망과도 같던 그 가족이 예수의 구속사의 은혜로 찬송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래, 예수가 죄에서 구원하는 분인데 바울이 지금 표현하는 것은 바울이 율법이나 구약에 얼마나 능한 사람입니까? 내가 완전히 외우고 있는, 달달 외우고 그렇게 평생을 공부했던 그 율법에서 말하는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고백인 것이죠. 이것이 진짜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우리가 그렇게 찾고 있었던, 하나님만 믿고 있었던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죄에서 나를 구원해 줄 메시아가 예수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제자 베드로가 이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을 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구약에서 그렇게 말하던 죄에서, 압박에서, 우리 핍박에서 그냥 억눌려 있는 곳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자 그분이 바로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자들이나 주님과 같이 했던 자들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4장 4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그러니까 예수께서 귀신을 막 꾸짖는 거예요. 마귀를 꾸짖습니다. 말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비밀도 너네들은 누설할 단계도 안 돼 하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그들이 입을 다물죠. 왜 입을 다물입니까? 그 이유가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라. 그러니까 귀신들도 마귀들도 예수님께서 와서 그들에게 선포하고 나아가라고 축사하고 그렇게 하실 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렇게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왜요? 구약에서 그렇게 강조했던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 그분이 구원해 주셨다, 어떻게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언하고
대언자들이 예언하는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하고 그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들만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그 제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들마저도 그렇게 그리스도인 줄 알고 그렇게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잠잠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 나의 주인이고 그리고 로마 교회의 주님을 당당하게 선포하며 로마서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주인을 고백하며 내 주인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는 나다. 나라는 사람은 소중하다. 이렇게 나 자신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 대언했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분의 바로 직속 종이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삶 속에서 지금 복음 믿는 자로서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삶 속에서 주인은 누구세요? 여러분 누구의 종으로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그런 성도라고 고백하면서 대체 무엇을 구원자로 여기고 사는지를 여러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종은 무엇이죠? 그 당시에 종은 참으로 인간적인 취급을 받지 못하던 종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소유물처럼 팔리고 바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은 있습니다. 종처럼 막 핍박받고 속박받고 그런 막 채찍질 당하고 막 안 좋은 일을 당하고 그런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부분들도 안 좋은 주인 때문에 있을 수 있겠지만 그들이 완전히 소유물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안에서 그러니까 주인 안에서의 자기 나름대로의 역할에서의 자유는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 있게 주인을 섬기는 거죠. 주인에게 전적으로 삶을 내어주고 그냥 주인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전적으로 주인의 소유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종이라는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고백은 구체적으로 보면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을 치르고 나를 샀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구약의 구원을 성취했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완전하다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하는 고백이 그것이죠. 그러므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영혼이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께 속한 바가 되었고 그래서 나는 주인인 예수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둘로스라는 개념의 종을 생각해 보면 그냥 종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요. 그러니까 주인이 속박하고 너 이거 해 저거 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전체적인 범위 안에서 주인을 위해서 사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예수님만을 섬기는 자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사도행전에서 보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예수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람 아닙니까?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원래 사울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사울에 대해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니까 14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내가 정말로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는데 갑자기 우리 주의 은혜가 나에게 닥쳤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바뀌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한다면 여러분이 진정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느냐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까? 부활의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부활의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입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죄인 중에 괴수였어도 그리고 내가 비방자였어도 폭행자였어도 그러니 이런 사람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서 만나 주셨으니 반드시 만나 주실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분이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죄인 중에 괴수였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믿음으로 질적으로 성장시키고 더욱 단단하게 할 것입니다. 그 고백이 무엇이에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데 예수는 구원자입니다. 무엇에서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거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죄에서 구원받은 자인지 죄에서 구원받은 그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지를 여러분 반드시 돌아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기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종으로 고백했다면 달란트 비유에서 주님은 종들을 불러 회개할 때가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것이 돌이키는 회개가 아니라 어카운팅의 개념이죠. 그죠? 주님께서 내가 종들을 불러서 회개하고 그 셈을 해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인과 함께 결산을 해야 할 때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의 주인을 넘어 영원의 주인이심을 여러분 온전히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에 속한 바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뜻만을 따릅니다. 그래서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은혜의 축복이 우리 세비세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바울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매우 신경을 쓰고 많이 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그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매우 중하게 여러 서신서에서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건 지금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에서 사도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사도는 대사와도 같은 개념입니다. 사도는 매우 두 가지 개념이 중요합니다. 파송받은 자로서 그 대사, 그러니까 부르신 자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가 그 대사를 파견할 때 어떻습니까? 그 대사에게 권한과 할 수 있는 힘을 줘서 보냅니다. 그죠? 그것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할 때는 그를 보내신 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를 보낼 때 그에 걸맞는 능력을 힘을 채워서 그렇게 보낸다는 거죠. 사도라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도와 사도의 직분은 다릅니다. 사도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 그 사도를 말하는 것이고 지금 이 시대에는 사도와 대언자들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사도는 어때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안수해서 아픈 곳이 낫게 하는 치유의 능력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직속으로 받아서 대언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일어나서 몇 천여 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물론 성령의 사역으로 그렇게 가능하죠. 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데 있어서 그 목적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보면 그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내용들을 서신서에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는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그리고 내 뜻으로 온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 목적 자체, 사도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 것이기 때문에 내 의지로 전혀 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움직이는 목적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목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자가 바로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자격이나 내 능력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사역을 할 때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목적으로 이 땅에 와서 사도의 직분처럼 부르심을 받아서 사명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뭔가 거창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무언가 필요한 능력이 나타날지라도 내가 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섬기고 사도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들을 하는 것에 불과할 것이지 우리가 누군가의 그 일 때문에 섬김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걸 포기하는 것이 사역자의 삶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라 권능과 능력을 소유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능과 능력, 기적, 이적들 그리고 선교의 과정에서 바울이 죽은 자를 살리고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리는 어떤 그런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사도이기에 그들에게 주었던 능력이라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돼요? 그 능력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은 초대교회의 반석이 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 힘이 되어서 복음의 진수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기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 사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진 그 교회들이 지금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교회들은 집사의 직분이나 교회의 직분 자체를 없애고 무시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그런 역할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 능력 안에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그 안에 말씀을 떼고 모이다 보니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교회의 형식을 사도들과 함께 세웠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또 지금 온라인 시대가 돼서 무교회주의자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에 반석이 되어서 그 사도들이 했던 능력과 그리고 그들이 정리해 놨던 그 초대교회의 형식들이 지금도 명맥으로 유지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를 유지하고 복음을 이어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에게는 표적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에 죽음을 이겨낸 자를 만졌기에 죽음을 이겨낸 자와 만졌기에 승리한 자와 함께 있었기에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들은 결국은 모두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순교했습니다. 순교하는 그 과정에서도 끝까지 믿음만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는 그런 사도가 없는 것이 정확한 어떤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도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속으로 봐서 대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이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에 있어서도 그 가톨릭에 있어서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를 만난다 그런 것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 사도가 교황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 사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신교 쪽에서는 그 부분들을 부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표현을 보면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는 겁니다. 제가 그런 오해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 시대의 사도로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사도의 권능과 능력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는 이 시대의 사도라고 자부하고 마음속으로 그렇게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여지껏 그 사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성도들을 압제하고 핍박했던 사례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개신교 차원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매우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는 막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고 신사도 운동에 대한 것들도 있지만 모두 이단으로 치부되어 있습니다. 그건 개교회 관점에서 그런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사도에게는 반드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기에 무언가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가 사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꼭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가지고 있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막 전쟁도 나고 있는 이 판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정말 환란의 전쟁들이 일어나고 대환란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 됐을 때 가지고 있어야 될 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정확한 신앙 속에서의 믿음입니다. 그때 제가 지금 했던 그 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 아니면 누군가 하나님을 대신하고 대언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여러분 붙잡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사도의 직분을 받은 자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5절을 잠깐 볼까요? 5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사실은 사도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는 게 무슨 차이인지 성도들이 이해하기가 참 힘들 텐데 우리가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조금 빌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최근에 이제 온라인이 워낙이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 능력을 가지고 본인의 사도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설명하는 거니까 보세요. 에베소 2장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면서 그렇게 세웠던 믿음의 교회 위에 믿음을 통해서 세워진 자들이라고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요. 왜요? 사도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나를 통해서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그 터 위에 세워진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씨앗을 이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들이 성령의 사역이 우리 눈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세움이 된 것은 그러니까 자기 힘이나 자기 뜻으로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들, 그 터 위에 세워진 우리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보내진 자들과 똑같기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 사람들이다. 그렇기에 무언가 잘 됐을 때 내가 무언가 신앙적으로 기도를 하다가 무언가를 봤을 때 그 본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갈 것이라는 생각까지 가는 것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한테 직통으로 계시 주잖아요. 나한테 주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왜요? 그것은 내가 사도의 직분으로 다른 사람들을 좌지우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능력을 펼치고 예언하고 대언하고 하나님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 안에서 철저히 구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세빛의 복음을 위해 초대교회 믿음의 반석에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무엇을 보았다. 내가 또 치유의 능력이 있어서 내가 기도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나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절대로 여러분들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도인 양, 하나님의 대언자인 양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제일 또 걱정되는 것 하나가 유튜브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봤을 때 이게 진짜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 한단 말이에요. 신천지 절대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신천지 믿지 않고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걸 통해서 무언가 파고들어서 내 안의 영이 잘못 흔들리게 되는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보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 시대에는 사도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처럼 직통으로 계시받아서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능력은 나타날 수 있다. 왜? 나는 사도의 직분을 받아 복음이라는 그 씨앗을 전하고 증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이 사역함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정확하게
기억하고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이 그래요. 전도자들이 나와서 성령의 사역과 성령의 역사를 합니다. 축기를 하고 축사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쫓겨나요. 하지만 그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쫓겨나고 예수의 믿음에 의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붙잡고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쫓아내려고 하면 예수 이름으로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이 사도인 것, 그리고 그 사람이 다른 성도들보다 하나님과 더 가깝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구속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은혜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랬기에 다시 정리하면 자신은 오로지 하나님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는 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하나님께 사명받은 자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그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라고 내가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목적으로 사세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대로 사는 자라고 자기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힘이 아닌 주님 주신 능력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새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이 자기를 또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합니다. 오늘 다음 주에 더 이야기를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로마서는 좀 제가 자세히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말합니다. 이 교리 부분은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분 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여러분에게 교리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교리 상태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교리를 따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지껏 설교 들었던 내용들을 보면 남침내 교단과 관련된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매우 보수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별반 설교적으로 보면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장로의 교단의 그 교리를 그대로 따라서 거기에 맞추어서 제가 교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로마서를 통해서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할 것을 잠깐 보면 택정함을 입었다고 합니다.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택정함을 입었다고 합니다.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것은 영어로 표현하면 NIV에서는 set apart fo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놓기를 떨어뜨려 놓았다. 무엇을 위해서요? for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좀 떨어뜨려 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세요? 그렇게 소개하는 거 멋진가요? 괜찮은가요? 그런 개념입니다. 예전에 저희 할아버지가 남자를 좀 우대하는 시대 아닙니까? 저희 누님들도 있는데 항상 어디서 사오는지 모르겠지만 계란 2개를 아침에 사오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식사도 만들고 제가 어릴 때 할아버지하고 가서 자랐는데 방학 때는 또 특히나 같이 가 있었죠. 하는데 그 2개를 사오셔가지고 할머니가 음식 준비 다 하셔도 그 계란 2개를 계란 후라이를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는 본인이 하나 드시고 저한테만 주세요. 그러니까 할머니, 누나들은 안 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옛날에 보면은 양푼 종이, 그러니까 접시인데 요즘 플라스틱으로 잘 나오지만 중국집 같은 데서 이렇게 간장 같은 거 담는 종지보다 조금 더 큰 약간 스댕 같은 걸로 된 고기다가 계란 2개를 딱 올려놓는 거예요. 그럼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란은 할아버지가 보시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손자인 얘를 위해서 온전히 얘만을 위해서 구별해서 빼놓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것은 set apart for,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세팅을 잘 해놓은 거예요. 그것처럼 얘는 무언가 복음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세팅을 해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느낌이 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사랑을 받은 줄 아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것들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른 것보다 은혜가 되는 것은 바울이 얼마나 그 다메섹 도상에서 받은 그 사랑이 컸기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렇게 했을까? 나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 그분 종 할래요. 그리고 가만히 봤더니 하나님의 목적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 위에서 완전히 구분지어 가지고 나를 빼놓으셨어요. 이방인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로마에 갈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를 통해서 땅끝까지 스페인까지 저는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고 이렇게 로마서 1장 1절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대체 그 복음이 뭐길래 하는지를 다음 주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랬기에 순교해도 거꾸려 달려 죽어도 기름물에 떨어져도 다시 살아나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했던 그 제자들 요한처럼 또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그리고 헤롯에게 목이 잘린 야고보처럼 그런 삶을 살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도 같이 받은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그 우리 할아버지가 구분해놨던 것처럼 하나님이 바울을 구분해놨던 것처럼 구분되어 있을까요?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그렇게 구분되어 있지만 여러분은 어떤 복음의 그 사역을 위해서 구분되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한 주간 기도할 때 그 은혜를 더욱 깊게 느끼게 하는 새빛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